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율법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에 하나의 이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딱딱하고 경직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깊은 뜻을 너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10계명 가운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실제로 누군가를 진짜 죽이는 것,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에 살인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심도 있게 풀이하십니다. 이 살인죄는 직접 누구를 죽인 것을 포함해서 22절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라가라 하는 자, 당신은 아무 쓸모없다 욕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이것도 살인죄와 똑같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당시의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적용이었습니다. 살인죄는 정말 누구를 피 흘려 죽인 것만 살인이라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이 계명은 절대로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던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형제를 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단 예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서 그거 정리하고 24절 예배를 나중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신경 쓰되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몸을 씻고 좋은 로션을 바르고 깨끗하게 예쁘게 단장하고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형제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청결하게 씻는 것처럼 해결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무조건 예배를 빨리빨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배 준비 중에 그것도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오늘 23절, 24절에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가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빨리 사화하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에서 또 옥리, 감옥의 간수에게 내어주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6절 감옥 안에서 다 갚아야 나올 것이다. 뭔가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람과의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너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처럼 해롭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지 말고 그 문제 정리해야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 이걸 오늘 강조하십니다. 사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정신을 집중한 예수님의 율법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죠. 겉으로 행동만 통제하지 않고 마음까지 통제하는 예수님 안에서 해석된 율법이 더 우리에게는 엄격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인죄는 다 심판을 받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살인죄가 얼마나 더 확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형제에게 화를 낸다, 욕한다, 미련하다고 말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인죄에 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행하고 말씀하십니까? 23, 24절에 보면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자신을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형제 간의 화목을 예물 드리는 것보다 앞서 행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이 땅에서 대인관계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에게 욕하고 안 좋은 관계 속에서 거칠고 많은 사람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와서 막 예배 잘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모순된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대인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무시하고 사람들과는 매일 충돌하고 매일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고고하게 예배 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 주변의 형제와 좋은 관계 속에서 좀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짓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좀 집중하게 생각해 보면 예배할 때 우리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심령을 건드리죠. 예배 잘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자로 준비가 될 때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없던 것도 생기는데 이건 영적인 공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겠다. 형제들과 다 화목할 때까지. 오늘은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형제와도 화목해야 된다. 둘 다 잘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형제와 화목 못한 나는 예배 안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엇서는 것이 되고요. 오늘 말씀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변의 삶에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유난히 주일 아침마다 다투면서 교회에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생기고 멀쩡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꾸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구나. 인자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예배를 위하여 다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참고 기도하고 주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 예배당에 오기 전에 마음에 거친 마음, 매우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일날 택시를 타고 올 때도 택시 운전수와도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종류에 있어서 바로 직전까지도 화날 일, 불편할 만한 일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많이 갖다 줄 것입니다. 불편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공격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구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을 향해서 더 인자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혼낼 때에도 토요일과 주일 아침은 피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예배하지 않도록.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게 예배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아주 절친하게 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립적인 상태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정도까지는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관계가 있을 때 모두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립적인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양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 물론 그런 고백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까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몇 개월 또한 몇 달 동안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끊임없이 주일날 인사도 잘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느 정도까지 관계는 맺어야 이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을 풀어야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관계를 회복하고 지나가야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현재 관계가 불편하거나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걸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와 불편한 관계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도 감동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기에서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불신자와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그런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누구누구 불편하다. 죽음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날 하나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짧은 한평생 불편한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해 주는 관계로 다 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 다 되는데 이 땅에서 불편한 관계로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선권, 선제적인 것을 내가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여서 내가 먼저 은혜로 관계 회복에 내가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에 살인죄가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 다시 해석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배웠지만 동시에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다가서야 되는데 때론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서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땅에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애써보지도 아니하고 단념한 채 평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 땅에서 수평적인 관계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도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 또 나의 죄도 덮어주기를 기대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다 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런 말씀들을 매일 들으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본성으로 이 말씀은 너무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만큼 우리가 또 자라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